감사합니다. 목요일 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또 길을 가르치시며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가 승리케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입니다. 로마서를 이어 읽어가겠습니다. 살리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리고 싶어요. 예, 바울의 이야기들 가운데 로마서를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본문들을 읽다 갑자기 로마서를 읽으면 좀 어렵거든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이어서 로마서를 읽으면 그래도 읽혀지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마치고 좋은 기회다 로마서를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좀 어렵지만 로마서를 같이 읽어가며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저께는 피아노 조율을 했습니다. 한참 하시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아노 열어서 안에 뭐 마모된 것도 다 가시고, 제가 물어봤죠. 피아노 몇 년 쓰냐고. 100년 쓴답니다. 피아노 100년. 그래서 이 중고로 나온 것들은 보통 20년. 20년 전에 나온 피아노가 좋대요. 그때 좋은 나무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2000년경에 만든 피아노죠. 그러면서 조율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100년 쓸 수 있는 거구나. 100년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주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6월 달쯤 맥주감사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 믿음을 조율하셔야 돼요. 조율하는데 기준이 되는 음이 있죠. 그 음을 딱 잡아놓고 기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안 좋은 라인은 갈고 새 걸로, 그 다음에 다 뜯어가지고 이 소리만 튜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틀어지고 안에 뭐 이렇게 좀 다 전부 다 갈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로마서를 읽어가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튜닝되면 좋겠습니다. 새로 조율되어지면 좋겠고, 그래서 사느라 내가 믿음이 좀 이런 부분이 틀어졌구나, 또 이런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좀 잘 점검하시고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 조율되어지시는, 그리고 말씀으로 조율하고 났더니 7월부터 사라진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삶이 좀 변화됐다, 여러분을 좀 제발 좀 이렇게 좀 튜닝하시고 조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어떤 본문인가? 바울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죠. 2차 전도 끝날 때. 그리고는 고린도에서 자기는 목회를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사역을. 근데 갱그리아에 갔죠. 베베라는 집사님 집에서 다시 회복을 하죠. 그 회복하는 비결이 뭔가? 로마서를 쓴 겁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였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로마에 가야 되겠다. 이게 회복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 때 뭐 하냐면, 왜 힘이 드냐면, 죽을 것 같냐면 밖에 있는 게 나한테 많이 들어온 거죠. 밖에 문제, 사람의 말, 여러 환경들이 자꾸 내 안에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그릇 안에 이 문제만 담기니까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이 로마를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밖에 있는 게 담겨진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도 퍼 올리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또 열정과 사명,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들 때, 어려울 땐 잠시 멈추고 밖에 자꾸 담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도 퍼올려 보세요. 내 마음 안에 내 영적인 것, 내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나 봤더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이거 회복해야 되겠다. 그럼 이걸로 살 수 있지? 그러면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로마서를 한번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대상이 있어야겠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로마서가 나오죠. 그리고는 한번 끌어올려 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나. 그래서 로마서가 나왔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 은혜, 하나님 주신 것들, 이거를 통해 실은 바울 자신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있는 것들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고, 근데 그거를 놓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뭐 했다? 본인이 변화된 겁니다. 실은 로마서를 통해 로마 교회가 먼저 변화된 게 아니라, 읽는 우리가 아니라 이걸 쓰는 본인이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적습니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은혜 받겠죠. 적다 보면 야, 내 안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또 얘를 적다 보면 아, 몇십 년 전에 마저 이런 일도 있었지. 야, 하나님 나 무지 사랑하시네. 내가 먼저 경험하는 것이죠. 로마서는 로마서를 쓴 바울이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로마서를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도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서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자기를 소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뭐 동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로마라는 곳에 바울이 이제 앞으로 갈 건데 바울이 뭐를 먼저 보냈는가? 몸이 먼저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뭐가 먼저 갔어요? 로마서를 써서 편지가 먼저 간 거죠. 그 로마서는 뭡니까? 바울의 마음이죠. 바울의 사랑이고, 그러니까 로마에 바울의 마음이 먼저 간 거고 바울의 사랑이 먼저 간 거고, 근데 이 로마서가 뭐가 돼요? 성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먼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뭐를 보낼 때 물질을 먼저 보낸다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몸이 먼저 가. 근데 여러분 몸이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이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먼저 말씀을 보내시는 거죠. 예언을.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 예언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 이 예언이 미래에 점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말씀이 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말씀을 읽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너한테 먼저 말씀을 보냈다니까. 그냥 말씀이 먼저 오는 거예요. 말씀이. 세계 선교사, 그다음에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도 보면 여러분 먼저 말씀이 들어오죠.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가 그거를 읽은 자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럼 막 믿어보려고 애를 쓸 때 그때 선교사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도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먼저 사모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옵니다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내는 바울. 그게 로마서이죠.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를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목회를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회복이 돼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제가 세상에 나가면 아저씨고 집에 가면 애들 아빠고 뭐 제가 뭐 역할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적인 거 다 합치면 결국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게 나의 정체성. 믿음 생활은 뭐냐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앞으로 2단 강의를 한번 하려고요. 주일날. 새벽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2단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신천지를 공부하고 요즘 존재하는 그런 이단들을 공부해갖고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요즘 존재하는 이단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뭐 조직 뭐 이런. 그게 아니라 그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실은. 여러분 결국은 사상이에요. 영지주의, 그 합리주의,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을 만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 혼합주의. 결국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그 형태가 오늘날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원을 공부해야 가지가 보이거든요. 가지만 보이니까 근원을 모르는 것이죠. 로마서의 근원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는 종으로 부름받았어. 바울, 나는 사도야. 나는 택함을 입었어.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귀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사로, 나를 직분자로. 가끔 목회하다 보면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저분은 교회를 언제까지 올까?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 어제 피아노 조율하는 분이 오셔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데 자기네 교회 학교 전멸. 청년이 있네요, 우리 교회 보고. 청년부 전멸. 그러면서 그런데 자기는 소망이 있대요. 그랬더니 자기네 집 딸이 그렇게 얘기해. 아빠는 국뽕인 것 같아, 국뽕. 그 제가 국뽕이 뭐냐고. 무조건 우리나라 좋아하는 거. 그게 국뽕이래요. 그래도 한국 교회 소망이 있다. 자기는 그렇게 본대요. 그만 말씀을 드리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조율하고 우리 교회 다 구경하고 가셨는데 1년에 한두 번 조율하러 오시거든요. 그랬더니 교회가 많이 바뀌었네요. 저 없는 사이에 여기 브루터스 스피커 틀어놓고 찬양 들으신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고. 그래서 텔레비도 한번 켜달라고. 그 교회 건물 시스템 바뀐 것도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분은 그거 하는데 피아노 조율하러 교회로 많이 다니세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묵상하는 거죠. 이게 정립이 안 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나 이 교회 하나님이 부르셨어. 나를 성도로, 직분자로, 예배자로. 그러면 흩어질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자기 정체성 없이 오는 것이죠. 그냥 이사 와서 왔어요. 그냥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그냥 왔어요. 그럼 여러분 흩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흩어지지 않는 이유. 고린도에 던져놔도 오늘 다시 회복하는 이유.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부름 받았어. 콜링. 나는 택함을 입은 자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으면 첫 번째 회복해야 된 거.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밖에서 돈 벌고 사는 누구네 엄마 아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나는 부름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 우리 교회 부르셨어. 하나님이 이 일에 부르셨어. 나는 택함을 입었어. 나는 종이야. 이거예요. 바울의 인사, 첫 인사.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소개해야죠. 바울이 자기 지식, 경험, 뭐 인간적인 어떤 출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내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 선포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복음은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복음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 교회에 편지 쓰는데 주저리 하지 않고 바로 본론 들어가잖아요. 나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리고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거. 복음을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한 거죠. 바울이 정의한 복음은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몇 번 설교했거든요. 근데 이번 1장을 읽으면서 주시는 은혜가 그렇지. 여러분 복음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자신도 정의를 못하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믿는 붙잡는 복음이 뭔지 여러분 정의하실 수 있냐고요. 복음이 뭔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병 낫는 게 복음이 아니고 부자 되는 게 복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정의하는 복음은 세 가지예요. 삼위일체적 구조로 딱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아들에 관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 말씀. 구약의 말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약속하셨다는 거죠. 언약인 거죠. 그래서 구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뉴 테스트먼트. 구약과 신약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야, 말씀. 예수님은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가 복음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으로는 뭐래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해했고 육으로는 역사적 예수는 누구냐?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야, 왕이 오실 거야가 아니 왕족이죠. 왕의 혈통.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성결의 영. 영으로는 자 보세요. 말씀, 육, 영. 세 가지로 해석하죠. 성결의 영, 구별된 영. 예수는 어떤 영이신가?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영으로는 뭐예요? 부활하신 영이라는 거죠. 이 부활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아들이라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온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해해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 교육할 때 질문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주저리 얘기할 게 아니에요. 예수는 사람 이름, 수많은 사람 이름, 그저 이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우리의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직분을 감당했다. 어떻게 아나? 여러분,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요? 간단해요. 죽여보면 알아요. 엘리야, 뭐 수많은 요한, 세례 요한, 그 사람들 다 이단들에도 되게 많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간단해요. 죽여보면 알아요. 문선명, 뭐 이단 신천지 간단해요. 죽여보면 알아요. 부활하면 예수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근데 죽어놓고는 딴 얘기하죠. 죽어놓고는 그 아내가 또 하나님이래. 되게 웃겨요. 그죠? 죽여보면 알아요. 죽었다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 육, 영, 세 가지로. 바울이 이걸 딱 정리하죠. 2차 전도까지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많은 경험과 여러분 그의 머리 안에 있는 신학과 또 그동안 경험한 영적인 것들과 이걸 다 종합해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딴 얘기하지 말고 복음은 딱 여러분들 이 얘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인 것이죠.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셔. 그 다음에 영으로 그럼 부활의 영이셔. 부활하셨어. 딱 이 세 가지만. 그러니까 나 누구야? 예수님은 누구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사도의 직분이란 뭐냐? 내 것 챙기는 게 아니라 5절 중반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거예요. 저 목회 왜 해요?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실은 여러분을 위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믿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죠. 예수님이 영광 받고. 예수님을 위해 하는 거죠. 새벽 기도 왜 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 내 거 응답받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예배가 닫히는 순간 야, 저 교회가 망했나 봐. 교회가 없어졌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 예배하고 버티고 살면 야, 이게 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죠. 모든 게 주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의 방식도 목적도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조율인 거죠. 튜닝이고. 돈 왜 벌어? 예수님을 위하여. 애들 왜 잘 길러야 되냐고. 예수님을 위하여. 잘 길러서 하나님 드릴 거야. 저희 이종 사촌 형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 그 형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충주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거기서 막 전교회장하고 1등하고 막 그랬어요. 그 형이 술을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나? 목사님 아들한테 배웠대. 담배를 누구한테 배웠나? 목사님 아들한테 배웠대. 나쁜 건 다 목사님 아들인데 꼭 삐뚤어진 거죠. 갖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아들. 제일 말 안 듣는 애들 보면 목사 아들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PK라 그러잖아요. 파스트 키즈. 애들 잘 길러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두 번째는 제일 말 안 듣는 애들 보면 교회 장로님 애들. 지들이 왕인 줄 알고 막 애들 괴롭히고 좀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권사님 애들 갑질하고 새가족 애들은 그런 거 없는데 잘 길러서 구약에도 보면 제사장 자식들이 다 사고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왜 모든 거 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을 일터도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 일터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애들 잘 길르게 도와주세요. 다르네. 애들이 뭔가 다르네. 야, 일하는 게 뭔가 다르네. 이런 거죠.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나도 부름받고 너희도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오늘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게 교회 일치죠. 이게 에큐메니칼입니다. 다른 게 에큐메니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 더 원. 우리는 예수로만 하나 될 거야. 교회란 다른 게 아니야. 예수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걸로 하나 되는 거. 놀러 가는 걸로 하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로 하나 되는 거. 이번에 바자회 왜 해요? 먹으려고? 예수로 하나 되기 위해 하는 거죠. 기도하고 같이 해보자. 코로나 때 얼굴 못 봤는데 참여해보자. 좀 덜 벌어도 괜찮아. 좀 부족해도 괜찮아. 같이 해보자. 그리고 우리 이거 선교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보자. 예수를 위하여 전부 다. 근데 나는 그런 일은 안 해.
자기가 부름받을 곳을 정해요. 자기가. 나는 이런 데만 갈 거야.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야 너도 이 일도 해.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도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기 편한 데만 있을 거야. 유대인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 뭘로 부르셨나? 그래서 여러분 다 내가 하기 싫은 거 해야 돼. 교회 오면은요. 노래 되게 잘하는 사람은 노래하지 말아야 돼. 못하는 사람인데 막 죽을 것 같아. 그럼 그 사람 노래해야 돼요. 나는 음식하는 게 죽을 것 같아. 집에서도 안 해서. 그럼 교회 와서 그 사람 음식해야 돼요. 나는 밖에 나가갖고 손에 뭐 먼지 하나, 그럼 교회 와서 먼지 묻히는 거 해야 돼요. 왜 그래요? 그런 거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나를 이런 걸로 부름받았어. 근데 교회 와서도 되게 편해. 잘하는 것만 해. 아니에요, 여러분. 부름을 받는다는 건 내가 힘든 곳에, 어려운 곳에 십자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 너희 만나러 가. 서로 부름받은 자들끼리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부름받은 자들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로마에 뭐하러 가요? 쇼핑하러? 명품 사러? 아니에요. 오직 부름받은 자들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야, 그 동네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 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사모함.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들 심장이 뛰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예전에 처음으로 교사를 할 때, 그때 초등학교 여자애들 3학년 애들을 맡았거든요. 4명. 야, 내가 선생님이래. 그럼 주일날 교회 갈 때 그래도 잘 입고 가야 되잖아요. 뭐 청바지 입고 갔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향수도 뿌리고. 그럼 4명을 놓고 분반을 합니다. 그럼 또 선생님이라부터 먹는 것도 사주고 가르치다가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가르치다가. 근데 애들이 너무 귀해요. 얘네 잘 되면 좋겠다. 어느 날 봤더니 14명이 됐어요. 금방. 그랬더니 애들이, 여자애들은 파벌을 짓더라고요. 꼭 그거 하는 여자애들 몇 명 있어. 그럼 얘네 덩어리가 오면 얘네들이 안 오고, 얘네 덩어리가 오면 얘네들이 안 오고. 그렇더라고요. 커서 보니까 교회 안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자들 모이는 곳에. 근데 그때 제가 그래도 사모하는 거. 야, 얘들 전도사를 나갔는데, 야, 어떻게 이 마음이 없어지면 목회 못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게 회복된 거죠. 갱그리아에서. 만나고 싶다. 가고 싶다. 사랑한다. 나 로마에 가고 싶어.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야 건강도 되고 힘을 내고 다시 은혜를 붙잡고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그게 뭐예요? 살리고 싶은 사람. 오늘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안 갔는데 로마 살리고 싶다. 하나님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어렵다는데 도와주세요. 가서 살리고 싶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럼? 사도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붙잡는 건 뭔가? 복음이지. 복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거길 왜 가나? 부름받았으니까. 이거 붙잡고 가는 거죠. 그리고는 로마 방문 계획을 얘기합니다. 8절이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에서 뭘 들은 거예요? 로마에 대한 소식. 로마에 대한 건 많이 궁금하겠죠. 사람들이 그때 세상의 중심이니까. 그래서 뭐 로마가 이렇게 됐대. 왕이 바뀌었대. 정치가 이렇게 돌아간대. 막 다 그러잖아요. 할머니들 구구 유튜브 완전 막 미치셨더라고. 시골에 있는 분들 보면 맨날 미리 그런 거 다 듣고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질 않아요. 뭘 듣고 사시는 건지. 젊은 애들은 이상한 유튜브 보고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복음의 소식만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소식. 여러분이 세상 소식 아무리 들어오고 바뀌지 않아요. 그거.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고 복음의 소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 근데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대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근데 로마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로마에는 여러분 목회자가 없고. 근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온 세상에 전파됐대요. 여러분의 복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전파됐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믿음의 소식을 들으면 누가 와서 돕고 싶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실까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은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누군가 홈페이지를 들어오고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야, 저 교회 가보고 싶다. 야, 저런 교회가 있네. 그럼 오는 거죠. 코로나 때 그렇게들 성도분들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팟빵 선교를 듣고 홈페이지를 보고 어느 날 이게 멈춰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고난 어려운 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게 살면 돼요. 야, 어려운데 저걸 한대. 저걸 야, 어떻게 감당하나? 이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 한대요?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증인인데 내가 너네한테 가려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바울이 한 첫 번째 준비가 뭐냐?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기도해야 돼요. 바제해 하고 싶어요? 기도해야죠. 쉬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나? 교회 학교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애들에 대한 소식 기도해야죠. 쉬지 않고.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바울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했대. 이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래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로마 가는 일을 뭘로 시작했다고요?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대요. 근데 어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다 보면요. 사람 뜻으로 하죠. 저분이 대장이야. 저분 말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저분이 되게 불편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배 타고 가는 건가? 비행기 타고 가는 건가? 누구랑 가는 건가? 하나님의 뜻.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했대요. 뭐래요? 좋은 길. 최고의 길, 빠른 길 이게 아니라 좋은 길. 어떤 길이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눈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우리는 근데 큰 거, 강한 거, 물질 많은 거, 뭐 이런 걸 원한다고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갑자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물질을 많이 줘봐요. 그게 좋은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망할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엔 부족해. 근데 그게 좋은 걸 수 있는 거죠. 착오로 좋은 것을 길도 여러분 좋은 길을 찾으십시오. 빠른 길이 아니라 큰 길이 아니라 좋은 길. 하나님이 우리 생각할 때 좋은 거. 우리가 애들에게 좋을 때 좋은 거 주잖아요. 여름이 되니까 애들이 옷을 입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걔 체질을 알잖아요. 얘가 아토피가 있어. 얘는 열이 많아. 그래서 옷을 골라서 준다고요. 이렇게 넌 면티를 입거라. 근데 디자인이 좋고 그래서 뭐 이상한 옷을 입어요. 막 나이론으로 된 거.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애는 모르겠지만 항상 좋은 걸 주는 거죠. 저 애기들 어렸을 때 분유 먹일 때. 그래도 내가 못 먹어도 너넨 좋은 걸 먹일 거야. 좋은 분유 먹이려고 하죠. 그 애들이 사탕을 입에 물고 살아. 지는 달지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맛있는 거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뺏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거 언제? 기도할 때.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제일 먼저 기도할게요. 좋은 걸로 좋은 길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부흥해야 되나. 하나님 좋은 길을 가르쳐 주세요. 좋은 길. 기도하시라고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왜 로마에 가기를 원해요? 로마 거 좀 얻어 먹으려고? 아니요. 가서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대요. 신령한 은사. 아직 니네가 경험하지 못한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 기도의 세계, 이 땅에 없는 거 신령한 거. 성도들을 보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대요. 근데 말씀을 몰라. 읽을 줄도 몰라. 저 사람 아직 기도의 세계를 몰라. 말씀의 세계를 몰라. 그런 거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가서 신령한 은사 줄라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로마 교회가 신령한 교회 되겠죠. 신령한 교회. 가끔 보면 목사님들이 힘들지 밥 먹으러 가자고. 아니 70년대 먹던 보신탕을 아직도 먹어. 나 이해가 안 돼. 그리고는 안 먹으러 온다고. 100번 얘기해봐. 그거 먹으러 가나. 제가 예전에 선포했거든요. 부목사 가가지고 저는 개사모입니다. 개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옛날에 개 길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하더라고. 집은 되게 조그만데 교역자 한 20명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보신탕을 끓이는데 그 건물 전체에 그걸 먹으라는 거죠. 안 먹겠다고 그랬더니 옆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거 안 먹으면 목회 못해.
보신탕을 잘 먹어야 목회를 잘해 그러더라고. 보신탕을 잘 먹어야 목회하면 보신탕집을 차리지. 기도를 잘해야 목회를 잘하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려는 게 다른 거죠. 주려는 게. 맨날 힘들다 그러면 주려는 게 맨날 뭐 그런 영양탕 아니면 뭐 돈이나 주고 그분들한테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 힘들다며. 예를 들어서 청라신앙교회 힘들다며. 그러면 청라신앙교회를 위해 기도해 준 목사님이 있냐고. 이 주변에. 하나도 없지. 어떻게 하면 망하나 이런 거나 보려고 그러고 힘들다면 밥이나 먹으러 오라 그러고 그거 먹고 와도 기운 하나도 안 나요. 실은 먼 곳에 있는 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 신령한 것들을 위해. 교회가 살 길은 신령한 은사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이 살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신령한 은사.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라 그러는 것이고 서로 기도하라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가갖고 뭐 한다 그래요? 서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며 피차 안위 받기 원한대요. 피차 위로 받기 원하는 거죠. 피차 위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이렇게 누가 기도해 주신대. 그럼 제 위로 받잖아요. 그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럼 나중에 위로 받잖아요. 서로 위로해 주는 관계. 성도란 이런 거죠. 서로 상처 주는 관계가 아니라 위로해 주는 관계. 뭐 하면 제일 위로될까? 어떤 분은 이게 힘든데 집에서 기르셨다고 반찬을 주시는 분도 있고 위로받죠.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했어요. 로마에 가갖고 뭐 한다고요? 위로. 왜? 믿음 생활하기 힘들었지? 어려웠지?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셨대.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바울도 이런 교회가 있네? 자기도 목회하며 선교하며 이게 위로받는 것이죠. 위로가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 교회를 와서 난 위로받아. 이 성도를 보고.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 어떤 분은 오기만 하면 막 상처가 돼. 근데 어떤 분은 보기만 하면 위로가 돼. 여러분 이런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뜻 갖고 가서 좋은 일 하려고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계획 갖고 뜻이 있어도 기도한다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기도하고 막 헌신하고 금식하고 별짓 다 했는데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느 때까지 해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바울도 기도했는데 안 열리는데 그럼 우리 교회 사역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우리 교회 로마 같은 사역이 뭐가 있나?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어떤 교회 보니까 뭐 선교를요 600 몇 번 갔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교를 1000번째 간대. 근데 처음에 갈 땐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원수되고 막 그 일을 그냥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진동이 나타납니다. 진동. 이렇게 여러분 이걸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 소리가요. 오늘 새벽에 오는데 저희 아파트에 드디어 맹꽁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시골에서 커갖고 옛날에. 근데 가까이 왔어요. 바로 맹꽁이 우는데 옆에 사는 사람들은 못 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마리가 맹맹맹 옆에가 맹맹 그게 수백 마리가 맹맹맹맹 하다 보니까 그게 파동이 되는 거죠. 파동이 돼서 어두움을 깨웁니다. 한 마리가 울 때는 아니라고요. 근데 계속 우니까 파동이 되고 아파트 벽을 치고 유리창을 치고 귀뚱을 치고 다 깨워.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여러분 내 기도의 파동으로 깨우실 때까지 깨워지실 때까지 하나님이 반응하실 때까지. 근데 우리는 한두 번 하고 만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무식하게 해야 돼요. 예배를 무식하게 해야 돼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에너지가 된다니까요. 이게 파동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흘러간다니까요. 이게 파워가 된다니까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10번일 때도 있고 100번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제가 클 때요. 한 번 조르면 끝장을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조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눈치를 주세요. 첫 번째는 시계 사달라고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아톰 시계를 봤는데요.
뭐 전자시계 끝없이 졸랐습니다. 아톰. 그래서 결국 사주시더라고. 나중에 타자기에 미쳤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강원대학교 밑에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복사집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꼭 오락실하고 복사집을 같이 했어요. 재본집. 근데 재본 치는 분이 타자기를 딱, 제가 거기 꽂힌 거예요. 타자기가 치고 싶다. 갑자기 6학년 때. 그래서 내가 아는 기호로 만들어서 나만 알게 글을 써야지. 그때부터 분석 철학을 한 거죠, 제가. 야, 막 타자기 갖고. 0타, 1타, 2대 사갖고 맨날 혼자 치는 거죠. 꽂히면 어느 때까지, 사줄 때까지. 계속 그럼 이게 파동이 돼갖고 이 에너지가 엄마를 잡아뜨립니다. 안 사주고는 못 먹여요. 결국은 세운상가 가서 사갖고 오는 것이죠. 2대를 들고 왔을 때 마라톤 타자기 37, 야, 막 이런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시라고요. 바울이 로마 가는 일 근사하고 멋진 일이지만 한 번에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번 될 때까지, 또 될 때까지 나는 그냥 새벽에 엎드려지는 것이고, 그럼 이게 기도가 파동이 돼서 그 다음 나중에는 뭘 구해요? 기도를 하는 중에 해답을 찾죠. 나 그럼 로마 가서 뭐 해야 되나? 열매 맺게 해야 되겠다. 저들 믿음의 열매. 그 기도 중에 다 정리됩니다. 기도 중에 처음엔 근심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다가 기도 중에 길을 찾고, 기도 중에 가서 해야 될 것도 찾고, 기도 중에 그걸 했을 때의 결과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다 하시는 거죠. 근데 길이 막혔대요. 근데 결국 길이 열리잖아요. 예루살렘 가잖아요. 죄수가 되어 가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엔 바울이 망했대. 바울이 죄수가 됐대. 근데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게 안전해요. 군인이 지켜요. 세상이 좋은 길과 하나님이 좋은 길이 완전히 다르죠.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믿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근데 바울이 오늘 가야 되는 이유.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빚진 자가 되었대요. 로마에 왜 가요? 빚 갚으러 간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하나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지만, 그냥 보면 목사지만, 여러분 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저에게 투자한 분들이 있잖아요. 모교회가 투자했고, 그쵸? 목사님이 투자했고, 제가 다 빚진 거라고요. 다. 처음 2번째 전도사를 나갔는데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되게 작았어요. 근데 봄에 이전을, 1월 달에 그 교회를 갔는데 봄에 이전을 해서 여름에 교회 학교가 100명이 됐어요. 진짜로. 겨울이 됐더니 어른이 2배가 됐어요. 근데 전 등록금이 없어요. 교회는 부흥하고 막 했는데. 교회에 올인했습니다. 모든 거 다 드리고, 시간과. 근데 마지막 예배를 딱 드리는데 광고 시간에 장로님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가도 될까요? 장로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저희들끼리 모여 회의를 했는데 금년에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시작할 때하고 완전히 다른 2배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기획위원회에서 목사님께 선물을 준비했대요. 뭐 드리더라고. 그러더니 전도사님도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시는데 등록금하고도 남을 그걸 봉투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그 교회들에게 빚진 거예요.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되게 억울해. 나만 손해봤어. 그래서 내가 다 뽑아먹어야지. 그럼 목회 안 돼요. 근데 내가 빚 갚는 마음으로. 맞아, 나도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챙겨주셨지. 나도 청년들 챙겨줘야지. 어려운 집 챙겨줘야지.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 제가 빚 갚는 거예요. 저 전도사 할 때 누가 밥 사주셨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꼭 마포에 데려가서 돼지 껍데기 사주셨어. 난 먹지도 않는데. 그분 혼자 막 먹어. 난 돼지 껍데기 못 먹겠더라고, 무서워서. 그럼 옆에 다른 거 사주시고. 근데 그게 감사했어요. 힘들면 누가 봉투 하나 주시고, 어떨 때는 옷도 사주고. 그래서 여기 온 거죠. 빚 갚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 왜 가나? 빚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빚 갚으러. 교회 학교 왜 하세요? 빚 갚으러. 그동안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받았잖아요. 교회를 통해. 그럼 빚을 갚으시라고요. 다른 애들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 가정 주셨잖아요. 그럼 갚으라고요. 다른 가정을 통해.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로마 왜가? 빚 갚으러 가. 하나님 이 빚은 꼭 갚고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근데 무슨 빚? 사랑의 빚.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빚 갚으러 간다는 거예요. 근사하지 않습니까?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빚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마치 빚 갚으러 빚 받으러 오는 것처럼 막 당당해. 되게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빚 갚으러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빚을 내어서라도 줍니다. 교회에도 여러분 빚 갚으러 오십시오. 마치 빚 받으러 오는 사람처럼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나 그러지 마시고 빚 갚으러 오시면 하나님이 그 길 열어주세요. 바울이 이 마음이 들 때까지 가서 지식 자랑 뭐 가서 자기 이게 아니라 빚 갚으러 가야 되겠구나. 헬라인 야만인들한테 많이 빚졌다는 거예요. 자기 선교하면서 가는 데마다 도움 받았고 눈물로 애통함으로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최고의 빚 갚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빚 갚는 거 밥 사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 전해주는 게 최고로 빚을 갚는 거예요. 예수 전해주는 거. 나 너희 부모님한테 은혜 되게 많이 받았거든? 근데 나 너한테 빚 갚아야 돼. 뭐야? 복음 전하는 거죠. 예수 잘 믿어. 집사님 예수 잘 믿어. 얘야 예수 잘 믿어. 난 너한테 너희 부모님 할머니한테 빚을 되게 많이 줬어. 물질 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럼 예수를 통해 그 사람이 살겠죠. 근데 이 복음이 뭐예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야, 그럼 예수 믿어도 되겠어? 속도를 냅니다. 잘 붙잡고 가세요. 근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 주면 살아나겠지. 복음 주면 길이 열리고 복음 외엔 답이 없는 거야. 나 이거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걸로 간절해진 적이 있는가? 저의 복음이 들어가야 사는데 예전에 신학생 때요. 그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여름에 그 교회 이름도 정확히 용두동 감리교회 그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대학원 찬양인들 무지 잘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해 논문상을 받았다고요. 논문상. 서울대고 뭐고 다 제끼고 기독교 교육학하려 하는데 논문상을 받았어요. 논문 내용이 뭐냐? 자기 교회에 자기가 전도사를 하는데 여자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중학생. 근데 부모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길러요. 애가 가출하고 맨날. 이 아이 하나를 어떻게 예수를 믿게 만들었는지 그걸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정리를 한 게 논문상 받았습니다.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 아이 살리고 싶어요. 엄마 아빠도 없는데. 저 아이 이제 나이 들면 어떻게 사나? 복음 들어가면 살지. 예수 붙잡고 살지. 이 마음 갖고 전하는 것이죠. 애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세상이 바뀌어. 놀랍게 바뀌어. 어려울 거야. 그리고 30년 후에는 지구 온도가 4도가 올라간대잖아요. 먹거리 전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에요. 파멸이 올지도 모릅니다. 어떤 세상이 올 줄 알아. 이제 여러분 하늘에서 바이러스가 비와 함께 내리는 시대가 온대잖아요. 공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져 다 죽는 겁니다.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어떻게 살아 애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유대인 헬라인에게 누구에게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17절.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보이죠. 예수를 보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네. 우리를 죽기까지 피 흘리시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럼 죄 없음을 받죠. 칭의죠. 이게 시작입니다. 이 작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점점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그거를 해석해 놓은 게 그 뒤에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여기 오직자는 루터가 둔 거 아닙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인데 이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오직자를 루터가 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개혁, 이 프로탄스티즘의 3대 피치 아닙니까? 솔라 피데, 솔라 그라샤, 솔라 스크랍처. 두 가지를 더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5개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라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처음에 작다고요. 아주 작아. 예수님만 붙잡는. 근데 붙잡고 살다 보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커진 믿음이 결국 뭐예요? 나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 붙잡고 살면 살아.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마음은 나 너네 살리고 싶어. 뭘로 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붙잡는 믿음 집어넣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왜 가나? 믿음 집어넣으려고 가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살 길이 어디 있나? 여러분 자녀들 믿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믿음이 작아요. 그걸로 하나님을 봐. 아주 작아. 그러다가 점점 커져. 그리고는 세상에서 만물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더 크셔. 죽음보다 크셔. 그 믿음 갖고 나가면 사는 거죠. 나는 너네 살리러 가. 가서 다른 거 안 하고 복음만 전할 거야.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어. 그리고 이 믿음 들어가면 너희 살아. 반드시 살아. 망하지 않아. 망하지 않는 교회, 망하지 않는 성도, 삶, 생명 이거 주로 간다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의 시작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니까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회복이 어느 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살리고 싶은 마음 들어갈 때. 내가 애비야. 너무 어려워. 죽을 것 같아. 근데 야, 못 살겠다. 그럼 죽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이 아이들 살릴 거야. 어제 또 낭만 닥터 김사부를 봤습니다. 2부. 하루에 한 편씩 재방송을 옛날에 보는데 맨날 울어. 어제 뭐가 나왔냐면요. 공장에서 다리 잘린 사람이 왔어요. 30대야. 딸린 다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119가. 오우, 드라마인데. 다리를 잘렸는데 딸린 다리를 들고 와. 얘기합니다. 다리 붙이라고. 안 붙이겠대요. 왜? 돈이 없어서. 산재하면 돼. 그랬더니 산재에도 개인 돈이 들어가니까 자기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수술 비용 없다는 거예요. 잘 붙여도 괴사할 수도 있고. 그랬더니 한석규가 오더라고요. 네가 애비야? 애가 와가지고요 막 울어. 우리 아빠 왜 저러냐고. 살려달라고. 아빠 힘을 내라고. 그런데 아빠는 안 된대. 2,000만 원이 아까워서. 난 그 돈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한석규가 네가 애비야? 일단 붙여놓고 살아서 애를 기를 생각을 해야지. 다리 하나 잘랐다고 나 이제 안 살아. 네가 애비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살아서 내가 우리 애들 길러야지. 살려야지. 하나님 이 힘을 주세요. 그랬더니 수술 잘 됐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와갖고 산재하지 말고 공제하라고. 한석규가 보더니 야 이 사기꾼 놈아. 자기네 손해볼까봐 산재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다 거기에 넘어가.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살리고 싶은 마음 들어가면 다 문제 이길 수 있어요. 이 문제도 이기고 내가 애들 기를 거야. 이 문제도 이기고 난 목회를 할 거야. 성도들을 살릴 거야.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부모님들은 더 어려운 문제 뚫고 갔습니다. 진짜 길바닥에서 살았고 굶고. 근데 바울이 20명이 회복될 때 바울이 살아나는 것이죠. 내 반드시 가서 로마를 살리리라. 하나님 이 힘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에서의 시작. 살리고 싶어요. 이 마음 받는 거예요. 이 마음. 그 마음을 받을 때 로마서도 나오는 것이고 길도 열리는 것이고 나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 살리고 싶어요.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요. 이 마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갱그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마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로마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다. 그럴 때 나는 누구인가? 주의 종이지. 나는 가서 뭐 해야 되나? 복음만 전하자. 그럼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은 뭐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성취지.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시고 영으로는 부활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선포되셨지. 나 거기 어떻게 가나? 기도하자. 오직 기도하자. 가서 뭐 해야 되나? 살려야지. 좋은 열매 되게 해야지.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야. 여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 뭐 해야지? 오직 믿음으로 그들 살려내야지. 스스로 하나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믿음 세워야지. 하나님 살리고 싶어요. 로마 교회를 살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일어날게요. 힘을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럴 때 로마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여름 다시 말씀으로 조율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살리는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